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험하고 풍파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순서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 한 말씀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소식과 뉴스를 보면서 정말 많은 이슈가 있구나, 많은 갈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정치적인 갈등이 있지 않나. 오늘날 이 정치 문제는 사실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치관이 다르면 큰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소개팅을 할 때 처음부터 정치 성향을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면 어떤 유튜브를 구독하는지 이거를 서로 점검하면서 나와 정치 성향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르면 이제 앞으로 많은 갈등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점검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이념이 자꾸 갈등이 되어서 정말 내 편 아니면 다 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갈등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편을 가르게 되고 적이 되게 만들고 뭐 이러한 모든 양상들이 모두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이런 어려움과 갈등을 보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질서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에서 산불이 시작했는데 지금 24일째 이 불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최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산불로 15만 명이 대피했고 15,000가구가 불에 탔고 2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2,500억 달러의 피해 손해가 있대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3,6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피해 금액인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산불이 지금 산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우리 옆나라 일본도 후지산이 화산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러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폭발하게 되면은 수도권 전역이 마비될 수 있다. 뭐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다행히 지금 휴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전 세계 기후 이상 소식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폭설이 많이 내리기도 하고, 또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사실 그 폭염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후 이상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폭염이 가장 위험한 그런 기후 이상이다 말하고, 미국에서는 토네이도보다도 폭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약 2배가량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과 뉴스를 볼 때에 정말 이 세상이 왜 이러는가, 이 세상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과 많은 걱정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말세다, 이 세상이 끝을 향해 나아간다, 뭐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또 많은 미래학자들도 그 미래의 학을 연구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이제 통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도 이 세상의 그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뭐 그런 답변을 내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불안과 갈등을 보면서 살지만, 우리는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럴 때일수록 더 돈을 모아야 된다, 더 소비를 줄이고 더 어떤 경제적인 것을 더 열심히 모으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은 원래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냥 잘 회복될 거야, 뭐 그러한 마음으로 그냥 평소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이러한 문제에 사실 그닥 관심 없이 어떻게든 잘 되겠지, 뭐 그러한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살펴보건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불안과 고통과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특권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 세계와 또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도 탄식하고 이 사람들도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탄식하느냐?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바로 죄 때문에 탄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룰을 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성을 가진 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그런 악과 고통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꿈꾸고 원하지만, 이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이런 내면의 악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 악하다, 모든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을 로마서 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다라는 걸 로마서 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차원만 살펴보면 우리가 인간관계만 살펴봐도 얼마나 우리 본성이 악한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사람들이 상처받는 가장 주된 요소가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어떤 욕심과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과 어떤 자기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어떤 그런 말들 내가 원하는 게 무조건 이루어지고 관철되어야 하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거나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한다거나 정치질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전도사로 살아가니까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나 전도사 세계의 이런 인간관계를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도 사실 완전히 이런 문제가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크리스천 어떤 사회 크리스천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목회자 안에서도 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이 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탄식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탄식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변화된 그 사람들도 이 탄식을 경험하는데 왜 탄식하냐? 23절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오히려 탄식한다라는 것이죠. 이번 설 연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일주일 거의 쉴 수 있는 그런 연휴였는데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을 쉴 수 있는 연휴를 앞두고 그 지난주 월요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주일만 버티면 일주일을 통으로 쉴 수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 월화수목금에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차원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빨리 이러한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탄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소망에 대하여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더 많은 것을 쌓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릴까? 그러한 것이 소망이 되겠지만 성경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소망은 우리가 아직은 눈에 볼 수 없으나 우리가 아직은 만질 수 없고 우리가 실체를 느낄 수 없으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 주실 그 영원한 회복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실 영원한 천국을 지금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이 진정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주님의 때가 될 때, 주님의 허락하신 그 약속의 날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원어적으로나 영어로 보면은 In this hope we were sav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얻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얻은 그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완전히 이루어 주실 그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에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변화되는,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미래적 측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긴장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그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지구와 이 사람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결과를 알 때에 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극을 보는데 주인공이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런 역경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알기에 그 주인공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알 때에 그 사극을 볼 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즐겁게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끝과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또 우리가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26절 보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십니까? 우리 탄식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한탄하고 한숨을 쉰다라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운다고 하면은 자녀가 올바로 성장해야 되는데 곁길로 나아가거나 또는 잘못된 그런 방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탄식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죄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러냐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시니까 우리를 동정하시고, 동정하시니까 탄식하시고, 탄식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27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100% 무조건 응답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괴로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을 때 그 문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내면을 회복시키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막혀있는 죄를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회복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애정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몸이 많이 지쳐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알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몸이 막 피곤해 짓눌려서 그럴 때에 그냥 기도실에서 주여를 외치고 가만히 주님을 묵상하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정황과 어떠한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사실 행복할 때도 있지만 역경이 있을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삶의 어려운 순간과 정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위하여 다 선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속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요셉의 삶을 보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수많은 이제 감옥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준비되게 하시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셨고 또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은 17살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30살에 왕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사울의 시기와 살해 위협을 피해 다니면서 광야와 들에서 지내면서 수없이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수많은 시편을 짓죠. 그래서 오늘까지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시편을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도 바울도 정말 자기 자신의 육체에 있는 이 사탄의 가시, 이 질병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무수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받은 응답은 약할 때에 곧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고백을 통하여 오늘날 그 성경을 읽는 우리가 맞다. 이게 바로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모든 선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괴로움의 끝에 다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신분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모든 놀라운 일과 이런 삶의 정황들, 스토리를 보았을 때에 때로는 역경과 환난과 시험의 순간이 있지만 결국엔 그것마저도 우리의 연약함을 더 철저하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전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 또 평안과 환난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평안과 환난, 빛과 어둠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모두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과 어려움들이 지금의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의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러한 어떤 삶의 어려움이라는 정황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 다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구나, 내가 너무나 초라하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더 가슴 깊이 느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게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실 이 부분이 좀 교리적인 내용이 많아서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할 자들을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30절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구원이 과거적 측면이 있고 현재적 측면이 있고 미래적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이 영화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심판조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게 할 때에 우리에게 부활체를 입게 하시는 것을 영화한다라는 걸 말하는데, 이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때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말씀에 기반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좀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핵심적인 말씀만 다시 요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데 이 피조물은 이 세상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알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가치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과 인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